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앞서서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 더 위대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새 시대를 여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역할과 또 역사적 위치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세례 요한의 이후, 그러니까 천국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시대의 어떤 인물보다도 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 그 시대적 그런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실체 아닙니까?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압축하여 엑기스를 짜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그 사람들,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예수님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 짤이다 이런 말을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완전히 승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그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 은혜의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라도 위대한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도 분분하고요.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천국을 침입하는 자가 소유한다. 그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부정적인 해석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공격당하고 약탈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의 문맥을 따르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 끊임없이 약탈을 당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해석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4장 5절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언은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이 그 율법이 예언한 선지자이므로 그 선지자가 말한 오실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죠.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귀,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깨닫는 자만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게임, 놀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놀이를 하냐면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를 해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잔치, 결혼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당연히 모인 사람들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피를 막 부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이는 장례식 놀이죠.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운다는 것은 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춤춰야 할 때 춤추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아이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시대적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완전히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망 상태, 죽음의 상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거거든요. 자, 이게 결국은 장례식, 곡하는 것, 가슴 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신 들렸다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고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천국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비난으로 일관했죠. 맹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올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요한의 회개 선포에 올바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환영하고 그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회개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적인 놀라운 사역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의 신념,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결국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삶은 옳음을 인정받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를 일삼던 그 유대인들의 행위는 옳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판가름합니다.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